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 찾았으면 아멘. 주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믿음을 가지고 이른 아침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토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역사를 더하사 은혜를 더하사 충만함을 더하사 거룩한 은혜를 이 시간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함께 해주사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며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주께 돌아오는 믿음의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선한 싸움을 하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 전염병인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싸움을 하는 방법은 예언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언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워야 한다. 관망하지 말고 또한 두려워하지도 말고 싸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무기를 들고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기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 주님이 무기도 주지 않은 채 나가서 싸워봐라 이렇게 말하는 분이 무책임한 분이 아니라 전쟁에 필요한 도구들을 주님이 항상 허락하시는데,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줍니다.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바로 무기를 주시는데 그 무기가 뭐냐면 검입니다. 검이 있어야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그 전쟁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뿐 아니라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두 가지 측면에 싸우라는 것입니다. 첫째가 외적인 측면과 두 번째가 내적인 세력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외적인 세력과도 싸워야 되고 우리 내적인 세력과도 싸워야 합니다. 외부의 세력과 싸워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제 보았던 내용입니다.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전에 내게 지도한 예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에베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 복음이 쫙 퍼져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가장 큰 영향력이 많은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담임한 사도들을 보거나 목회자를 보면 면면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가야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평화롭게 되었냐면 그만큼 영향이 세거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상으로 말하면 기가 세거나, 이런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는 웬만한 목회자가서는 평정되지 않았고 영적인 침체, 영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에 나타난 가장 뛰어난 사도들이 가서 직접 목회를 했습니다. 1대 목회자가 바로 개척을 했던 사도 바울이고, 두 번째가 디모데이며 세 번째가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습니다. 그만큼 영향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영향이 있다라는 그 말은 많은 문제가 그 가운데 도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 세력이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사에게 사명을 부여받은 디모데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명이란 뭘까요? 교회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교회를
거짓 사람들, 거짓 복음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도 수많은 거짓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본주의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방법대로 지금도 운영되는 것이고, 교회는 사람의 사업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안정을 찾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람들의 모든 의견이 모아지고 교회의 모든 의견을 나누는 그 순간에 교회는 산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의견을 나누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견보다, 우리의 철학보다, 우리의 그 무엇보다 앞서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앞서가는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명, 교회를 지키는 그 사명을 위해서 외부의 세력과 싸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선한 싸움을 위해 디모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기준을 가지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내부의 세력과도 싸워야 합니다. 내부의 세력이 뭔데요? 우리가 치러야 될 내부의 세력이 뭘까요? 이게 본문의 19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지켜내고, 착한 양심, 바로 착한 양심이 뭐냐면 옳다고 판단되는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 옳은 것입니다. 옳다고 생각이 든다면 주위 여러 어려움과 비판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쫓으라, 그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옳다고 판단되는 일을 하고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가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믿음과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내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 길을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는 배가 파선한 것처럼 다 가라앉아 버렸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냐면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 착한 양심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 옳다고 판단되고 생각되는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아, 그거 좋은 일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믿음을 지키고 옳은 일을 실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아는 것과 삶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다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다, 알고는 있으나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믿음에 관하여는 배가 침몰하듯이 침몰해 버렸다, 믿음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어떤 이들도 알아요. 믿음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고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도 어떤 이들도 알아요. 그런데 삶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껍데기만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믿음을 지키고 옳은 일을 실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이 뭐냐? 길이 넓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요.
찾는 이가 적습니다. 믿음의 길 다 알아요. 믿음의 길을 알고 믿음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다 압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길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적어요. 길이 좁단 말이에요. 불편하다는 것이에요. 믿음대로 사는 것,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믿음의 양심에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 사는 것은 불편합니다. 우리가 좀 불편해져요. 여러 가지 면에 시간이 있어 일단 불편해져요.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 불편해지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정신력에도 불편합니다. 봉사하는 거 불편해지는 거, 물질도 어쩌면 불편해질지도 모릅니다. 불편해져. 그러니까 찾는 이가 적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생명의 길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생명의 길이라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길, 살아나는 길, 회복되는 길, 일어나는 길, 치유되는 길, 열려지는 길, 기적이 나타나는 길, 은혜가 충만한 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판멸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요. 넓어. 다 그냥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것입니다. 불편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간 자리가 많아요. 편하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사도 바울이 어떤 이들이 믿음을 버렸다, 양심을 버렸다, 어떤 이들에 대해서 이름을 구체적으로 두 사람을 떡하니 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이렇게 이름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거 자자손손 치욕스러운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게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름을 다 알고 합니다. 어떤 이름, 누구에게 문하라라, 누구에게 문하라라, 누구에게 문하라라, 자기의 동역자, 믿음의 선한 사람의 이름을 쫙 열고 있어요. 그러면 아주 가문적으로 좋은 영광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은 이게 왜 사도 바울이 썼는지 조금 의아할 정도예요. 20절을 보세요. 시작. 그 가운데 흐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19절에 얘기한 어떤 이들이에요. 어떤 이들. 양심을 버렸다, 믿음이 파손했다. 그 사람이 어떤 이들. 지금도 계속해서 왜 썼을까? 이게 오늘날 말이 인격 모독 같기도 하고 샘플을 아마 필요했던 것 같아요. 흐메네오가 뭐냐면 누구냐면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흐메네오가 이런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흐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 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무슨 흐메네오가 어떤 존재냐면 악성 종양과 같다. 되게 이게 무슨 말이잖아요. 이게 아니 흐메네오가 사도 바울의 그 인격이라면 나쁜 사람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근데 예, 디모데야 흐메네오가 누군지 알지? 얘 악성 종양과 같더라. 우리 보면 어머 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능력의 사도,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 사도가 이런 말을 썼을까? 오늘날 그나마 치유될 길이 악성 종양이 2000년 전에는 치유가 안 돼. 그 병은 요즘에도 악성 종양가 잡아서 당신은 악성 종양가 같습니다. 그러면 친해지지 않은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말은 불치병이에요. 이것은 그냥 죽을 사람이 그냥 이렇게 흐메네오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 악성 종양이 쫙쫙 퍼져. 종양이니까 계속 퍼져. 근데 다 죽어. 지금은 치유될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학이 발달해서 치유되고 어떤 약을 쓰든 수술을 하든 뭐하든 치유될 길이 있지만 2000년 전에는 다 죽는 병입니다. 근데 그가 말하면 쫙쫙 퍼진다. 아주 더럽게 퍼지고 죽게 되고 주위 사람들이 싹 죽는다.
어떤 사람이 말하면 살리는 말을 해요. 막 기분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면 의욕이 막 상실돼. 나도 불평이 생겨요. 불만이 생겨요. 흐메네오가 그 사람이에요. 그가 진리를 얘기할 때는 어떻게 진리를 얘기하냐, 가장 결정적인 그거예요. 부활은 이미 끝났다. 여러분, 부활이 끝났습니다. 부활은요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부활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지 뭐. 어차피 부활도 되지 않는데 뭐 그냥 막 사는 거지 뭐.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왜 우리가 부활되지도 않잖아요. 심판도 없잖아요. 막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로 인해 지금 에베소 교회가 어두워진 거예요. 어차피 부활도 안 되고 심판도 없는데 그냥 막 살아. 그냥 노세는 요새 젊은 요새 감정대로 살고 생각대로 살고 우리의 의견대로 살고 이렇게 살면 된다라는 생각이 바닥에 일어났다. 이게 바로 후메네오입니다. 이게 후메네오. 두 번째가 알렉산더예요. 이 알렉산더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아멘. 해를 많이 입혔어요. 어떤 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해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해를 많이 입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록되겠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록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경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록된다. 누군가 반드시 기록돼요. 성경책에 기록되든 말씀에 기록되든 우리 자녀들의 생각이 기록되든 우리 인생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의 머리에 남든 누구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들에게 문안하라, 그들에게 문안하라, 그에게 문안하라, 그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은 계속 그의 이름들 얘기하며 이들은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선신된 사람으로, 나와 동행한 사람으로, 나와 은혜를 공유한 사람으로, 나와 누가 어떤 사람으로 이들은 다 함께 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기록을 만들어가는 것. 인생은 우리의 기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문제는 요 20절에 다음 내용은 내일 하려고 했는데 내일은 새벽 기도회를 쉬겠습니다. 내일은 카눈 관계로 내일 새벽에 기도해서 요거는 다음에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하기 때문에 요걸 남겨놨는데 그 다음은 제가 따로 요 뒷부분은 따로 해야 돼요. 너무나 많아서 제가 뒷부분을 띄어놨어요. 중요한 거야.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는가는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가는 대단히 중요해요. 로마서 16장에 있는 헌신된 믿음의 사람으로 비춰지는지, 아니면 흐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악성 종양과 같은지, 대단히 무서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쓴다는 건, 그래서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어떻게 이런 말을 쓰지? 이게 보통 무서운 말이 아니거든. 사도 바울도 목회자, 내가 목회자인데 이거 악성 종양과 같은데 저 성도가, 그러면 그 성도가 어머 나보러 나가라는 소리인가 보다. 뭐 이런, 현대도 이런데 그 당시에는 치료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악성 종양과 같다. 그의 말은 다 사람을 죽일 뿐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기록되고 있어요. 어떻게 기록될지는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우리의 삶의 열매에 따라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흐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된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머리에,
우리 교회의 역사에 여러분들의 헌신된 사람, 아 그분 헌신된 믿음의 사람, 아 그렇지 그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그래 그분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이끌어간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어 준 사람, 이렇게 기억되어지는 신실한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